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수요일서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부터 쭉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듯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열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 열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다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개의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10번째 재앙, 모든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완전히 항복합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래 너희들 나가라 마치 항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재앙이 멈추면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없던 거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 10번째 재앙이 이르러서야 이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이 애굽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함을 얻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당하는 엄청난 재난을 그들이 맞이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추측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과연 100%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을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정만 60만이 넘었다 한다면 그냥 어림잡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60만 가구라고 생각한다면 60만 가정에서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다 100%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까? 제 추측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정은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가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냐면 홍해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매장할 무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마도 여러분 200만이 가까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는데 그들이 한마디씩만 하더라도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 보이시면서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을 손에 들고 저 바다를 향하여 펼칠 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홍해를 다 통과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안까지도 뒤따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할 때 이 홍해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물이 흐르게 되고 바로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안에서 그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이 믿음이 고작 사흘 갔습니다. 사흘. 3일 갔습니다. 3일. 믿음의 유효 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납득이 안 될 겁니다. 10재앙을 겪으면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자그만치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봤고, 특히나 10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 자빠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제 믿게 되었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며칠 갔다고요? 3일 갔어요. 3일 갔어요.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만약에 10재앙을 경험하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홍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한 3일밖에 안 갈 것 같아요? 아마 그걸 경험한다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평생 갈 것 같지요. 아니, 평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1년은 가야죠. 1년은. 근데 그 믿음이 며칠 갔다고요? 3일 갔어요. 3일. 자, 이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던 이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자들이 이제 이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쭉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마라라고 하는 동네, 그 이름 자체가 알려주듯이 그곳에 물이 아주 쓴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흘 길을 간 다음에 찾아간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흘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듯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홍해의 그 기적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는 있지만 이건 아주 초보적인 원망이에요. 아주 그래서 공손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의 수위가 높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표현만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지난주 중에 보았던 말씀처럼 한 나무를 지시하여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갈증을 해가라고 이 마라를 통과해서 다시금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 엘림에 당도하기 위해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 그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한동안 장막을 치고 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싶었겠지만 다시금 엘림을 떠나라 하셔서 이제 엘림을 떠나서 그들이 신광야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제 한 달쯤 지난 거예요. 한 달쯤 지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사흘 만에 마라에 당도했을 때 쓴물을 만났죠. 근데 이것이 단물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엘림에 가서 엘림, 바로 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이 엘림에서 머물다가 그들이 신광야로 이제 또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신광야로 들어갈 때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쯤 되었다고 성경에 출애굽한 둘째 달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 달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 날짜들을 계산해 보면 엘림에서 얼마쯤 머물러 있었던 거냐 하면 거의 한 20일 넘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림이 좋은 거예요. 엘림 물 곁에서 장막을 치고 그들이 한 20일 넘도록 그렇게 잘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엘림은 떠나라 하시기에 또 이제 그들이 움직이면서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게 됐어요. 이제 이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원망 소리가 아주 거칠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으로 하여금 굶주려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16장을 읽을 때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 중에 드렸습니다만 이 출애굽기 16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망함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이 16장에 4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원망 소리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목마른 것은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이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앞에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먹을 떡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들끓고 있었던 거지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지난 이 16장을 읽을 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또다시 해결해 주시죠. 자,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죠. 광야 생활 40년을 다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의존해서 그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터지면 불평하고 말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았냐 하면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닮았는지 몰라요. 문제만 터지면 마음 가운데 불안해해요. 문제만 터지면 마음 가운데 막 속상해하고 문제만 생기면 내 마음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해요.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휩싸여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괴로워해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너의 영혼이 너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초조해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라.
마음 불안해질 때마다, 마음의 염려가 휩싸일 때마다, 그 마음의 걱정이 아주 몰려올 때마다 출애굽기를 펴서 읽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결같으시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구나. 이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지. 하루만 그랬다면 우연이 된 일이지만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신광야를 이제 떠나서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또다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흘길 지나서 마라에서 하나님 분명히 마실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이제 뭐 몇 달 지난 것도 아닌데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하고 이번에는 모세와 다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읽을 매일 성경의 본문은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전체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놔두고 8절부터 오늘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갑니다. 여기서 2절의 그 첫 마디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 이 번역은 썩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나마 개역개정 성경에 다투었다는 번역이 대들었다는 번역보다는 좀 낫습니다. 여러분, 대든 거하고 다툰 거하고 어느 게 좀 더 세게 느껴집니까? 다툰 게 더 센 거죠. 다투었다. 근데 사실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투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 단어로는 리브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리브라고 하는 말은 번역될 때 사실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하면 육체적인 싸움,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충돌, 이게 좀 더 강한 단어가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에 쉽게 말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은 거니까 육체적인 싸움을 벌인 거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멱살을 잡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모세를 그냥 흔들어 대면서 이렇게 다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게 되면 육체적인 싸움 뭐 이렇게 또 풀이가 되어 있으면서 또 하나는 뒤흔들다, 붙잡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툽니다. 어떻게 다투냐면 뒤흔듭니다. 어떻게 해요? 붙잡고. 리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붙들다, 뒤흔들다, 육체적인 싸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말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모세가 참 고단하고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한 그 바위를 치게 하셔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르비딤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출애굽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외부적인 대적, 외부적인 전쟁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경험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겁니다. 열재앙이나 홍해나 마라의 쓴물이나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르비딤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던 이 기적들도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 경험이 되어졌던 겁니다. 소위 말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각인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웠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주로 거하거나 그 밑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었던 그 시내 반도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살았던 이 유목민들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왜냐하면 목초지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장인의 양떼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호렙산까지 이른 적이 있죠. 호렙산 주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목초지가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도 장인의 집에 있을 때 바로 그 호렙산까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소문을 듣다 보니 애굽에서 거의 한 200만이나 되는 한 족속이 이 시내 반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목초지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여 있는 르비딤으로 찾아와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이 출애굽의 최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전쟁에서 고대 세계에서는 그 전쟁터에 가장 선두에 누가 서냐면 가장 최고의 지도자 왕이 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군대를 데리고 자기가 그 싸움터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처럼 이 싸움터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갈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과 또 군사들을 이끌고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여, 당신이 사람들을 택해서 저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꼭대기에 서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니 모세님, 당신이 먼저 나가셔야죠. 앞서 가셔야죠.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나갑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러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자,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어지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도 훌도 모세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높이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속에도 수많은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과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과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왜 떨어질까를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과학적인 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지만 마치 뉴턴이 그런 것처럼 저거 왜 떨어질까? 저거 왜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길까? 아니, 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지?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지나칠 일이겠습니다만 여기에 영적 궁금함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다 보면 뭐가 발견되냐 하면 영적 원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니까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자연 법칙으로만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지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모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올렸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경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의 삶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는 그 싸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도 있어야 하지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영적 기도야말로 그 삶의 중심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진 한 주간의 삶하고 분리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영적인 원리를 모르시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드려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한 주간의 이번 한 주간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 손에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예배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켜던 이 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든 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든 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든 손과 여호수아가 들었던 칼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고 우열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마치 칼을 들고 싸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부지런히 힘쓰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내가 힘써 일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나는 늘 내 안에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바로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끔 들려주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부터 마찬가지죠. 열재앙을 다 겪고 홍해를 겪고 마라의 쓴물과 또 그들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 르비딤에서 반석이 터지는 그런 물을 경험하면서도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사건은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고 하겠어요?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한 사건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해라. 책에다 기록해라. 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책에 기록해서 너희들이 기념하고, 특히나 여호수아에게는 이 사건을 귀에다가 외워 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워가지고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살면 이 광야가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영적 원리를 이 아말렉 전쟁에서 너희들이 경험했으니 이 영적 원리만큼은 책에다가 기록해 둔 채로 계속해서 그 책을 보면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잊지 않기서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영적 원리를. 승리는 칼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든 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 손과 칼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 영적 원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서 항상 기억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손을 들면 이긴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신약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아말렉과의 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승리 이후에 모세가 어찌했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승리 이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대는 싸움을 벌이거나 자기들의 진영 앞에 가장 으뜸된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언제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 원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셔서 그 승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16절의 말씀을 이제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16절이 끝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의 그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 번역이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부분의 번역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앞에 숫자가 조그만 숫자 2번이 붙어 있을 겁니다. 2번이 붙어 있는데 성경책 밑에 보면 숫자 2번이 딱 써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번역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보다는 이 주석에 붙어있는 이 번역을 훨씬 더 바른 번역이라고 학자들이 여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자, 여기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이 16절에서 세 번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도 이 경험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은 계속되고 불평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사건만큼은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할 만큼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모든 삶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삶 속에 담아두신 영적인 원리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나의 믿음의 예배, 나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이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아말렉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늘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님과 함께 나아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삶 속에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짐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또 매일같이 아침에 주님께 드려지는 중심의 예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잊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불안과 초조가 밀려올 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